우리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오늘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참 1장을 읽어보면 주옥 같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과 같은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세상이 그리 알지 못하였다 할 때에 1장 10절에 빛이 세상에 계셨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빛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특별히 아주 세상에서 존귀함을 여기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 이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알아먹지를 못했다. 그분을 영접할 마음도 없었다. 주님이 오셨지만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의 원래 원리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죄악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세상이 그를 아예 알아보지를 못했다가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럴 때 이건 의무고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어렵다. 이렇게 부담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한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득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루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나에게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아무리 인격적인 도야를 하고 도덕적으로 깊은 수준,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루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것도 기회 주셔야 닮아갈 수 있죠. 기회 안 주시면 닮아갈 수 없죠. 그럼 세상에 그러면은 우리가 당한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편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하루 더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 문 바깥에 세워두고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그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시작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특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란 사람은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반응에 반대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 프라피트의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이사야 40장에 예언한 바와 같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 세례 요한이 15절에 앞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영접하는 자, 그 뒤에 이 말이 그대로 따라온 그 앞에 12절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세상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에 더하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특별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세례 요한한테 막 몰려갔냐면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생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구약 성경에 볼 때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 석청 먹으면서 허리띠를 하고요. 낙타트롯을 입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살던 이 엘리야의 모습과 불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요한의 회개 예수님의 그 세례는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그 준비 과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회개의 세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는 그 자리로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회개하면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회개할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는데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큰 권능과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만 외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배하는 그냥 회개의 세례만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너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너가 진짜 그 엘리야냐? 아니다. 너가 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냐? 더 프로피트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냐? 진짜 메시아냐? 아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쓰임을 받았는데도 그는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자신의 부르심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 아니다. 나는 마지막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묻는 바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전심전력했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어요.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만 뭐 목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부르시고 여러분은 특별한 부르심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은 우리 사제들 프리스트라 그래요. 프리스트들을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딱 놓아가지고 가톨릭 같은 데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순종이란 말도 쓰지만은 그 사제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그 사제한테 순명해야 된다고까지 가르쳐요. 그 왜냐하면 구약 시대 제사장의 그 직분과 같이 특별히 세움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가요? 사제를 통해서. 지금 현대 시대의 제사장인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대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찾아야 되겠다. 세례 요한은 많은 거 할 수 있어도 자기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는 훈련을 평생을 했던 거예요. 왜 그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안 생기면 인간도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앙하는데 내가 뭐가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죄인인 인간은 다 들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추켜 세워도 너 진짜 메시아 하는 일을 보니까 거의 구약의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아니다. 자신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부르심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만 자기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르심,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느냐? 그런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요한에게 물어봐요. 요한이 자기들보다 훨씬 인기가 높아지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 그룹하고 뭐가 달랐느냐? 이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제사장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접근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삶의 목표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옳아 보이는 일을 겉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나한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느냐 자기 정체성의 부르심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볼 때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수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이 일을 하면 겉으로 볼 때 되게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표징으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옳아 보이는 일 하는 거하고 딱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부르심의 정체성에 굳게 서서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세상에 사회생활하려고 하면 우리의 생존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들이 좋아야 되고 사회생활에서 나의 위치가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개받고 우리가 살 것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볼 때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는데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 하는 거. 옳아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옳은 일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뭐 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이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특별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거니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컨드 카밍,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종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찬송가 그런 거 있잖아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리. 이 찬송을 제가 누구한테 내가 누가 그 찬송을 부르는 걸 들었냐면 그 양현자 선교사라고 아세요? 탁구 금메달 땄던 그 양현자 선교사, 그 사람이 남편하고 몽고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분하고 좀 교제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찬송을 부르죠. 몽고 땅 끝에 가가지고 자기는 그 험난한 가운데 그 몽고에 가가지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도 이 찬송을 내가 불렀다고 하면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리. 선교사님만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섰다고 믿으셔야 돼요. 뭘 예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거리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 가운데 받은 소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묵상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요 호주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정확한 데이터가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하루에 600만 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600만 명. 근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하루에 600만 명 정도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제도 보면은 많이 못 나오셨어요. 많이 못 나오신 이유가 이게 확진자 옆에 있다가 그냥 격리되고 뭐 이래 스스로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 믿읍시다. 이거 지금 코로나를 이제 잡아가시는 하나님의 단계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코로나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그 목숨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그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그렇게 믿음으로 거쳐가게 하여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그런 전망도 하는 것이 내년까지도 이런 부분이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 한 내년까지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그런 엘리야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그 어떤 짜릿한 그런 계기들을 체험하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재승 목사님, 아버님 신성보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가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라에서 좀 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부산에 내려가는 가운데 연락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가정에 위로가 있으시도록 우리 목사님 장남으로서 거기 가서 잘 가족들 잘 다독이고 그 안에서 또 은혜 많이 있는 장례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어제도 이 혈관 수술 받으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 제가 어제도 기도하며 생각난 게 이 코로나 되니까 제일 외로우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딱 안 되는 거예요. 못 가요. 그래서 지금 그 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가 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심정으로 한 영혼들을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 은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